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한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뜨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스가랴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궁극적인 구원 혹은 최종적 승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를 미리 보고 성령 안에서 그때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다 장막은
예루살렘 성 주위에 있는 그 촌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어디를 먼저 공격하겠어요? 성 주변에 있는 유다의 장막에 살고 있는, 즉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촌락들을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하겠죠. 그들은 성도 없고 거의 무방비 상태니까 공격을 당하면 그냥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은 다 성으로 피신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고스란히 전쟁을 당하게 되면 이제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목숨도 잃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 전쟁에 희생당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다 주변에, 성 주변에 있는 다 이렇게 정복하게 되면 그제서 이제 성을 공격하는 그런 식의 전쟁을 계속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장막에 속한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아무도 자기들을 보호해 주지 않고 또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자기 자신들을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아주 약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낫죠. 그들은 도망갈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지켜줄 성이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계속 다윗의 집이 훨씬 더 영광이고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낫고, 예루살렘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원하시고,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이죠. 이 집과 장막이죠. 구분을 하죠. 장막은 좀 왠지 집보다는 좀 초라하죠, 그죠? 원래 다른 사태 달라요. 오헬이라고 하는 거 장막이고, 집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자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다윗의 장막이나 예루살렘의 그 영광, 다윗의 집의 영광이나 예루살렘의 영광이 결코 이 유다의 영광보다 나을 수 없다. 유다의 영광이 회복이 되고 높아지고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날에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시고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라고 해서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 그 회복이 그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지금 이제 성을 다 지었고 4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약속하신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또 여전히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또 여전히 불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지만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은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통해서, 여기서 적들은 사단이죠. 사단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물론 초림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 사단의 허리가 꺾였을 뿐이고, 그 사단의 모든 무리들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그 날을 단순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로만 제한하면 그냥 우리는 계속 그날만 기다리면서 아이고 우리가 언제 좋아지나,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회복이 안 되고, 우리는 늘 가난해야 되고, 우리는 늘 연약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늘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나, 그걸 끝까지 견디고 뭐 그런 정도의 삶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 그 날은 또 다른 날로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날은 어떤 날인가?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게 언제 이루어지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이렇게 애통하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베드로가 너희가 죽였다 라고 선언하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선언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건지시고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하셔서 최종적 승리를 이루게 하는 그날일 뿐만 아니라, 그날은 또 그날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시작되는 날. 자, 그날이 시작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날이,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우리의 온전한 승리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 시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애통하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그냥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크게 범죄했구나, 뭐 이런 정도의 애통이 아니고요. 여기서 애통의 수준을 여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세 가지로 설명. 첫째는 독자가 죽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부모가 어떻게 애통합니까? 그냥 아유 뭐 그냥 우리 아들 죽었어 너무 슬퍼, 여러분 이렇게 끝나나요? 장자가 죽었어요. 비슷하지만 다르죠. 독자가 죽은 거하고 장자가 죽은 거하고. 근데 어쨌든 둘 다 대를 이을 것이 끊어지니까,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죽은 게 아니라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죽었을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애통이라. 우리의 회개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그분이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회개의 수준은 어떤 것이냐면 애통하는 수준이고, 그 애통은 어떤 수준의 어떤 성질의 애통이냐면, 독자가 죽었을 때 부모가 애통하는 것, 장자가 죽었을 때 부모가 애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하다드림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한 번 딱 나오고 다른 곳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장소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냥 추정하는 거죠. 앞에 무기토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무기토에서 크게 애통했던 사건이 뭔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거기서 애고방 바로누고와 전쟁을 하다가 치명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운명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가장 경건한 왕이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고 또 그들이 신뢰했고 또 그들이 소망을 가졌던 그 왕이 전쟁에서 그만 치명상을 입고 운명을 달리했다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애통했겠는가라고 하는 다 이 애통, 다 애통. 여러분 이 애통이 뭐예요? 다 특징이 하나 있죠?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줘야 돼요. 절망을 가져다 줘요. 절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삶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안에 그날은 시작되지 않아요. 뭐 내가 그냥 뭐 잠시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내가 잠시 그리스도 은혜에서 좀 멀어지고, 내가 잠시 교회에서 좀 멀어지고, 내가 잠시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절망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돈이 떨어지면 여러분 절망하죠? 여러분 그 절망보다 내가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내가 기도를 못하게 되고, 내가 경건에 소홀하게 되고, 내가 교회에 멀어지고 했을 때 느끼는 우리의 감정. 근데 그게 돈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절망의 감정보다 못하면 그날은 우리 안에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떨어지면 잠도 못 자잖아요. 돈 없으면 한숨만 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조금 없으면 그 뭐 그냥 죽는 것도 아닌데 그 돈 없는 그 며칠 사이에 막 우리는 절망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돈이 떨어져도 우리가 그 정도 절망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돈 떨어진 것보다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의 회개는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아쉬운 거죠. 뭐 그 은혜가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 은혜가 뭐 없어도 뭐 내가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면 뭐 더 하려면 좋지만 내가 주님과도 뭐 가까워지지 않아도 내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그건 열심히 뭐 없어도 뭐 이 정도예요. 이거 뭐예요? 돈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응? 뭐 돈 뭐 사는 돈이 있다가도 없고 뭐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정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날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어요. 근데 그날을 많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스가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미리 애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그날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은 이미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이미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시간을 다시 주시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을 애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단이 강력해서 사단이 계속 활동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일을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니까 그 사단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방해하면 우리가 그냥 맥없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조성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역사의 어느 한 시간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으려면
훈련하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훈련하는 상황.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끝내버리면 이게 훈련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허리만 꺾어놓고 아직 두시는 거예요. 그 사단이 조금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는 상황을 좀 조성하라고. 그러나 허리가 꺾이기 때문에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지 아무것도 못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굴 속에 그 밀림을 호령했던 호랑이가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으르렁거리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 속에서 소리가 울리니 얼마나 밖에 소리가 많이 크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한때 호랑이한테 꼼짝 못했던 그 밀림의 짐승들이 호랑이가 병들어 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짐승들은 호랑이가 확 으렁대니까 쫄아가지고 벌벌벌 떠는 짐승이 있는 반면 어떤 짐승은 야 그 소리 질러봐야 그 다 껍데기다 그거 병 들어가지고 굴 속에 들어 나오지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짐승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리 지르는 사탄 소리에 쫄아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예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히 조성이 되면 이제 주께서 오셔서 이제는 끝내버리는 거죠. 그를 무저갱으로 넣어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날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날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인생에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보배인 줄을 알지 못하니까 그 보배를 잃어버려도 가만히 있고 그 보배를 취하지 못해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애통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올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이게 뭐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인생 안에 발견되지 못한 것이 절망이 아닌데 뭐 억지로 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두 가지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 심령을 우리가 항상 주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보다 더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해주셔서 저 자신을 애통하게 하시고 애통해요. 이게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가 다른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더 절망하는 그건 사실 우리 자신이 죽은 거죠. 이 애통이 그런 곡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런 애통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들이, 온전한 회복들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회복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했던 것들이 보면 여러분 사면의 모든 민족들에게 예루살렘은 취하는 잔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취로 왔는데 그 앞에서 비실비실거리는 그 술 취한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은 취지도 못해요. 그 정도 술 취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강건해진다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들었다가는 막 거기에 돌에 깔려 죽는 그 정도의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강한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온 뜻을 다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원하게 되면 여러분 누구도 무엇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건드렸다가 큰일 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소유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하게 건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하려고 살아가는데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재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다 흔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여러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오히려 우리가 다 부셔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지려면 우리는 애통하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은총으로 주셔야만,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야만 되는 일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주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 심령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보배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에워싸여도 에워싸임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고 왜요? 그리스도를 보배로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흔들었다가 다 부서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안에도 경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강해지시고 더 견고해지시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흔들려고 했던 것들이 가난이 오히려 부서지고 우리의 질병이 부서지고 우리의 환경이 부서지는 여러분 그 일들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원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더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없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을 애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스도를 보배로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과 승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